전쟁과 하나님의 주권 제2장 예상하지 못한 일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본문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한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작스레 맞닥뜨린 어렵고도 위급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판결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과 말을 기록한 본문은 그들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판결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고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이 오래전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으면서 우리는 위기가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위기가 판결이라는 것은 믿음의 판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판가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아빠는 위기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삼손의 엄마는 이 뜻밖의 위기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 위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믿음 없음이, 믿음 부족함이 증명됐고 한쪽은 믿음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위기는 판결이다. 위기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들이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을 보여주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가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될 때니까 이 전쟁이란 위기를 통해서 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결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드러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위기, 위기는 우리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2장 전체를 읽어보더라도 본문을 읽기 전까지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는 두 사람의 실체를 접근하거나 둘 중 누가 더 강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구절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이 매우 쉬워집니다. 마노아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내는 성경의 위대한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매우 일반적이고도 참된 한 가지 원리를 깨닫습니다.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표준과 자세를 선택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도 있습니다. 규칙들을 준수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다양한 표준들에 따라 삶을 영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바를 공언하며 앞으로 만나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위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속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꾸며낸 피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의 본 모습도 그럴 것이라고 자신을 쉽게 설득합니다. 우리 안에는 뛰어난 배우가 있습니다. 오늘날같이 사회적 관습과 형식에 매우 강력하게 이끌려 살아가는 때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철학자의 조언을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큰 위기가 없는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 가운데에는 다 누구나 잘 살아가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잘 나가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활동 잘하고 기도도 꽤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상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보면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평화로울 땐 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알기 어려운 바로 그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우리에게 시련과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쳐와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여줄 것입니다. 전통과 풍습을 기억할 겨를도 없고 가면을 쓸 여유도 없는 그때 우리는 그저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있는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특히 신앙 고백의 문제에 관해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정한 친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잘 나갈 때의 친구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격언입니다. 사람의 참 모습은 어려운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 별 생각 없이 써라낸 약속들이나 생각들로는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난하고 어려울 때나 위험할 때 보이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슬프도록 실망하기도 하고 환멸을 느끼기도 하며 의외의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가장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경과 위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여실히 검증하고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삼손의 어머니가 단지 강한 성품을 가진 위대한 한 여성이었음을 알 뿐이라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녀가 위대한 것은 그녀의 믿음과 통찰력과 이해력 그리고 신앙을 확고히 붙잡는 자세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진정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의 약함과 두려움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삼손의 부모님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줘요. 나실인으로 삼손이 태어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핍박으로부터 이제는 구원케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삼손을 바르게 키워야 할지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키워야 할지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드렸던 번제를 받아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삼손의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어요. 천사를 봤다는 것은 혹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삼손의 어머니는 아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려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번제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이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어느 사람이 믿음의 자세를 취했고 취하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삼손의 어머니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근데 이것이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것이 참 위대하고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 사람을 비롯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뜻밖의 위기, 참으로 대비할 수 없었던 이 전쟁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남편을 부끄럽게 하고 그의 약함과 두려움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위대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언제나 은혜로 말미암은 위대함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시험 앞에서 신앙의 진가와 본질을 즉시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상황 앞에서 신앙이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진가를 입증한다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독교적 가르침에 둘러싸여 지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들에 관해 많은 것을 듣고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리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신도 그 교리들을 때때로 반복해서 고백하며 스스로를 신실한 신자라고 간주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들을 시험하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그것을 의심하는 것조차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며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모든 것이 옳고 우리 자신 역시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리적인 진술들에 관해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제대로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진정으로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마치 매일 아침 버터 바른 빵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종교와 종교적 의무들을 잘 따르면서 스스로 올바르고도 실질적인 것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금도 부족하거나 결핍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변환간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 전혀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들과 똑같이 무기력해지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큼 슬프고도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병이나 죽음이나 재해나 재앙의 위협이나 전쟁과도 같은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의 신앙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한때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의 매우 훌륭한 본보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단적인 발언으로 죄를 지은 적 없고 심각한 도덕적인 잘못을 범한 적도 없습니다. 평소에 그들은 모범적인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이 필요할 때 그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영목상 영국은 그 당시 기독교 국가였어요.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했나 거듭났나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주일 되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고 때가 되면 세례를 받고 그런 게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없어도 심지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이 없어도 나는 신자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같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다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어지도록 놔두시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죽음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평온할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런 위기 가운데 많은 시험을 당하고 겪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말을 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복음, 그 진리, 그 가르침,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교회 다니다가 이러한 큰 위기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구세주 되신다는 것이 이 전쟁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소용이 있는가? 이러한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부류에 속한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에 관하여 주로 혹은 거의 전적으로 지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한다 해도 이 사람들의 종교적 관심은 단지 지적인 취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종교 서적을 읽고 토론하며 논쟁도 합니다. 그들의 삶의 한 분야로서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종교의 다양한 주제와 견해들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완전히 객관적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란 대화와 토론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사람들이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종교는 결코 그들의 내적, 실제적 체험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결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 모든 지식과 관심은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회심하기 이전에 요한 웨슬레의 일화를 들어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종교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을 항해하는 도중 사나운 폭풍이 몰아쳐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자 그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죽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모라비안 형제단 사람들의 모습을 본 그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자신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웨슬레에 비하면 너무나 무지한 것 같았던 그들은 실제적이고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폭풍 속에서도 그들을 붙들어 주었고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녕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반면 웨슬레의 신앙은 얼핏 보기에 아주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주었고 감옥에서 설교했으며 조지아의 이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또한 그는 폭넓은 종교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시련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보잘것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는 우리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합니다. 마치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시험했던 말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많고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거룩해 보이고 뭔가 신실해 보이는데 실상 뜻밖의 위기 앞에 준비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경험한 그 위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그 활동들이 하나님께 그들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던 종교적 지식, 활동 그것이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이 못 되었던 것을 위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 마노아의 신앙. 그러니까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 위기 가운데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의 대표. 그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는 위기의 순간 믿음 있음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노아의 아내보다는 마노아를 닮습니다. 우리는 복 얻기를 갈망하고 종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선물과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노아처럼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겉모습과 행동만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모든 욕구가 만족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마치 마노아가 자기 요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합니다. 구름이 물려와 하늘이 어두워지고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에 당황해하고 난처해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마노아처럼 행동합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러한 결론은 틀림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이 성급한 최악의 결론은 대부분 마노아가 내린 최악의 결론과 동일한 근거에서 비롯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위기에 직면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됩니다.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질문들을 얼마나 성급하게 던진지 모릅니다. 그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정하지 않으시다거나 약속에 신실하지 않으시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인류의 가장 큰 원수이자 기독교 신앙의 가장 끈질긴 원수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원수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할 뿐 우리와 우리의 행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는 옛 이방인들의 관념과 오래된 미신적인 생각들이 우리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단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처지가 그나마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신앙이 심없고 약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술 더 떠 하나님께 대해서도 투덜대며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질문과 진술들을 쏟아냅니다. 그런 신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참으로 끔찍한 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죄악들의 가장 주된 원인이요 모든 죄 중에 죄인 불신앙의 죄입니다. 뜻밖의 위기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큰 시험을 당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악한 말로 불평하고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불신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분명 잘못된 행동 혹은 도덕적인 잘못도 이 불신앙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잘못들은 단지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만 이 불신앙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연약하여 그분께 복종하지 못하거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도 해로운 죄입니다. 또한 불신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만듭니다. 마노아는 아내를 돕고 굳게 붙들어 주어야 했으며 그녀가 남편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으로서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흔들거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그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의 무너짐이 그녀의 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교회 생활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면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으며 특히 어렵고 긴박한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특히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나와 내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장, 믿음의 가장의 넘어짐은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더 큰 낙심이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노아예요. 삼손의 아버지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기의 순간, 특수한 상황 가운데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구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또한 우리의 자신의 개인적인 측면을 생각하더라도 마노아처럼 행동하는 것은 상당히 나쁩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탄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곧 우리가 불행하고 비참해지며 동요하여 놀라게 되고 두려움과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상태와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마노아처럼 말하기 쉽고 그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 동안 두고두고 후회하며 한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의 신앙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는 믿음 없음, 넘어짐, 위기 가운데 실패했던 모습을 대표하여 보여준다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 그 위기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볼게요. 마노아의 아내의 신앙. 지금까지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에 대할 때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마노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아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교훈을 배우게 하심으로써 장차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원수에게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원수는 위기의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신다거나 우리를 대적하실 것이라는 가증스러운 거짓말로 속삭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뜻밖의 고난이 우리한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은 분이야, 하나님은 무능하고 혹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것을 주시는 안 좋으신 분이야 라는 시험을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위기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분별하라. 과연 그러한 마음을 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볼게요. 생각하고 분별하라. 우리는 먼저 이 여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다소 놀랍고 충격적인 응답 앞에서 그녀는 생각하고 분별했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 이것을 하지 못하여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흔히 발견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종교와 관련된 반지성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신앙에 대한 이런 관점이 강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신중한 생각과 명확한 정의와 신조동이 심각하게 무시되어 왔습니다. 종교를 온통 하나의 능력, 곧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으로만 강조했습니다. 신앙의 느낌과 감정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지성을 희생시켰습니다. 참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적적인 측면과 기적적인 요소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신앙을 단지 모든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기적적인 구원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비적인 기독교의 신비주의 혹은 성공지상주의, 그런 쪽만 너무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 앞에
이 전쟁의 위기와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해요?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런 식의 구호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혹은 기도로 도전하라 이렇게 외침으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곧 얻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신앙의 실용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었을 뿐 처한 상황이나 구원의 전체 계획 혹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쉽고 단순한 신앙의 행태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술램프, 알라딘의 지니, 요술 방망이, 요술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인격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그분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저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맞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그 맞는 기도 응답 열쇠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기복신앙. 그것만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도 그랬지만 그 당시 1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쉽고 단순한 신앙 행태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신앙과 온갖 사이비 종교들과 심리학적 처방의 차이를 분간하기가 가장 애매하고 혼란스러웠던 때가 지난 20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커다란 원리들과 강력한 토대, 지적이고도 신학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 자주 외면했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과 기분과 느낌과 내적인 상태에만 지나치게 열중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외부의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라는, 즉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잘못 사용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는데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면 정신이 멍해져서 냅다 도망쳐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행동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기가 쉽습니다. 비탄에 빠진 채로 싸우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아예 단념해 버립니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뿐 아니라 때로는 고의적으로 힘을 빼고는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게으른 행동이 아니라 재난이나 충격이나 위기가 우리에게 손쉽게 전하는 일종의 마치 효과와도 같습니다. 그러한 충격은 우리로 얼마나 쉽게 소리 지르며 절규하거나 항복하게 만드는지요. 얼마나 쉽게 자기 통제의 고삐를 놓아버리게 하는지요.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는 그 모든 모습과는 반대되는 영광스러운 본보기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따라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주저앉아 두려워하며 훌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쁜 일을 예감하고서는 불길한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처럼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불경스러운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사리를 따져보고 그 문제를 곰곰이 숙고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논리에 따라 참으로 합당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이 낯설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이 무슨 부적이나 마약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거나 순식간에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도리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이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문제에 대해 숙고해 보기 전에 말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특히 자신의 입을 잘 통제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둘째, 깊이 생각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단지 현실만을 심사숙고하거나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마치 하나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일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되 특히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를 대적하고 쫓아내십시오. 셋째, 다음에 확신해서 출발하십시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수의 속삭임은 당연히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한두 가지 일부 특정한 사실만이 아니라 모든 사실을 숙고하리라 결심하십시오. 마노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꽤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다른 사실들을 생각하지 않고 제쳐둠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한 가지 사실에 얽매여 성급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자주 그런 실수를 범하는지요.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도 숙고하기로 결심함으로써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더 큰 맥락에서 문제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마노아의 아내의 행동을 통해 교훈을 얻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느낌이나 인간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시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본문에서 단지 그녀가 생각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추론과 논리의 결과까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제 이 여인의 말을 살펴봅시다. 그녀가 내린 결론은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에게 닥쳐온 사건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에서 계속 논증했던 바를 그녀 나름의 방식과 언어로 단순하게 진술합니다. 여기에는 신약성경이 전하는 위로의 교훈들이 놀랍고도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한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서 그때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뒤덮어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시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명한 이유나 까닭 없이 인상을 쓰며 그들을 팔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주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벼랑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일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넌지시 찾아옵니다. 심지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분의 자비와 모든 복들마저 우리를 비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엾는 피해자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협박과 고문을 가하는 폭군처럼 여겨집니다. 신뢰할 수 없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그 행동과 의도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내던져지는 것만큼 굴욕스럽고 민감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언제든지 완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평화롭지 않으며 불안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관련하여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명령도 영원합니다.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도 바로 이런 성품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시며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이거나 실용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분은 결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손의 태어남을 알려주시면서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죽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선을 베푸셨는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갑작스럽게 돌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신실하심,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의 주장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하신 후 그 일을 빌미로 그들을 벌하고 파멸하려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불공정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그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그녀는 하나님이 결코 부당하거나 불의하지 않으심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문제나 상황의 한쪽 면만을 볼 때 그 사건을 공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더럽혀졌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이해력을 손상시켰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빛에까지도 큰 어두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부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불의하시다라고 섣불리 비난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물은 것처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이 여인처럼, 그리고 옛 찬송가 작사자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옳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뜻이 서리니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든지 나는 잠잠할 것이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가는 길이 어두워도 그분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이다. 무슨 까닭이냐고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리이다. 내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는지 옳습니다. 주는 나를 속이지 아니하시니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그분의 손으로 내 슬픔을 가져가시리니 나는 인내하며 그분의 나를 기다리이다. 사무엘 로디가스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도 아니고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모두 정당하고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은 모두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이나 은혜로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뛰어난 논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사실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재와 선하심에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어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한 많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벼랑간 그 모든 것을 끝내려 하신다고 어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제넘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것을 뒤엎어 파괴해 버리신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자주 운명적으로 진술했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논증은 다음의 말씀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작은 일을 행하실 수 없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갈보리의 죽음에 내주실 정도로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일을 행하신 후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온통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스스로 입증할 수 없을 때에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과 정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붙드십시오. 이런 것들이 결코 흔들릴 수 없이 확실함을 숙고하며 그 기반 위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명백해지고 선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으로 시작하신 일,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니 그분의 약속은 예와 아멘이 되시고 결코 빼앗기지 않네. 장래 일이나 현재 일도 땅 아래의 일이나 하늘 위의 일도 그분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내 영혼을 끊을 수 없네. 어거스트 몽테규 토플레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악한 자도 자신의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엔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2차 대전 가운데 있는 영국 마틴 루이즈 조스 목사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이 전쟁이 환영할 수 없지만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혹은 이 전쟁이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든 혹은 징계가 아니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더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뜻밖의 위기, 환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